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9절까지인데 4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태어났으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학생의 앞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어떤 상사를 만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인생도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녀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꺼리는 경로를 주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멸망을 시키고 남자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 남자들을 이곳으로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대 여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남쪽의 유대인들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 지역을 오고 가고 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쪽 지방으로 왕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자 하셨다라는 주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수가성에 이르러서 한 우물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성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행로에 고나여서 우물가에 쉬고 계셨는데 그때가 바로 6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시라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12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오의 시간을 가리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우물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이 여자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딴 동네에서 이곳까지 물을 기르러 온 여자인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여자들은 저녁 때에 날이 서늘할 때에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 가는데 이 여자는 아주 햇빛이 쨍쨍 내리쬐이는 정오 시간에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을 좀 달라라는 이 이면의 말씀에는 주님이 지금 갈증을 느끼고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주님이 행로에 고나여서 지금 우물가에 쉬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갈증을 느끼셔서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요구하신 면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물을 좀 달라는 주님의 요구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은 것이고, 또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릇에 물을 마시겠다, 그릇으로 물을 마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더욱더 놀랍고 그리고 당황스러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상종하다 또는 상종하지 않았더라 하는 이 말씀은 함께 사용했다, 사용하다, 그리고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은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구나 시설물을 공유하지 않았다,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식법에는 유대인이 만약에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구나 어떤 시설물에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그 여자의 무지, 그 여자가 알지 못하는 두 가지 사실을 밝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다. 생명의 선물을 모른다.
생수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한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셨고, 두 번째는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알지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수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지적을 하시고, 내가 그것을 알고 구하였더라면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여자는 이 우물의 밑바닥에서 퐁퐁 솟아나는 그 물의 근원이 생수이지 않느냐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다고 얘기를 했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는 얘기를 주님께 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수를 마시려면 야곱조차도 우물을 파야 했고,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려면 반드시 두레박이라는 도구가 필요했는데, 당신은 우물을 파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도 없이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크지 않느냐라는 말로 질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약간 비꼬는 투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 여인에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이 물과 내가 주는 물을 대조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갈증을 느낀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물은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듭거듭 마셔야 한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은 한 번 마시게 되면 영원한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 물을 마실 때에는 접근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물을 마시려면 그릇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접근하기가 쉽고 도구도 전혀 필요하지도 않다. 그리고 이 물은 가물면 마를 수 있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사시사철 풍성하다. 그리고 이 물은 완전한 만족이 없지만은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내고 그리고 실망과 낙심만 주게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은 완전한 만족을 주는 물이다 하는 사실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무엇을 말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생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물은 1차적으로 수가성 우물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좀 더 폭넓게 얘기를 한다면 사랑도 물에 속하고 음식도 물에 속하고 성관계, 섹스도 우물에 속하고 안전도 우물에 속하고 돈도 우물에 속하고 그 외에 인간의 모든 욕구가 바로 이 물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바닷물과 같아서 또다시 갈증을 느낄 것이고 결코 만족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실망과 낙담을 주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는 반면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곧 유일하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7장에 가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생수는 곧 사람을 살리는 성령을 통한 생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의 의미를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시니까 이 여인이 흥분된 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이곳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흥분된 상태로요, 흥분된 그런 마음으로 이 여자가 그런 물을 나에게 달라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하루에 적어도 2번씩은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이는 이 정오의 시간에 난 12시에 지금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찬 그 항아리를 가져가야 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만약에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요청을 받은 주님이 요청대로,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요청대로 내가 이런 생수를 주겠다, 아니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의 흐름상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녀의 남편이라는 주제로 옮겨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주님께서 그녀의 생활 방식의 주제로 옮겨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아니하고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에 보면 이 여자의 말은 진실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말하는 그 말이 진실하다, 참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내 남편이 없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간단 명료하게 진실되게 말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자의 과거나 그 여자의 현재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남편 5을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그마저도요 내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이 단언하시는 말씀을 그 여자는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이 선지자이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선지자로 인식을 하자 이제는 선지자에게 걸맞는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 여자는 예배의 처소 문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이 명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자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면을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자는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내 모든 영혼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장소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는 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배 처소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했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아주 멋진 말로 단정을 하시며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이.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주님이 참된 선지자이심과 아울러서요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구약의 그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 이분은 선지자이시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믿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의도로 무엇을 하셨는가요? 누가 누구를 만나지요? 만나서 어떤 의도로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의도적으로 만났습니까? 그 여인이 주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알고 믿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성경의 흐름은 그 반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수가성의 우물에 도착해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여인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의 과거의 남편과 현재의 남편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전지성을 보여주심으로 그 여자가 선지자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로 사마리아와 수가성과 우물을 가셔서 생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여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전지성과 메시아됨을 보여주심으로 그 여자를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 여자가 먼저 주님을 찾아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 가련하고 불쌍하고 죄 많은 여인, 사람을 피하여 외톨이로 살아가는 그 여인, 인생의 만족을 찾지 못하여서 헤매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계시하여 알고 믿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 여인의 회개나 믿음을 표현하지는 성경에서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이 여자의 행동을 보아서 그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남편 5명이나 갈아치운 사람으로서요, 도덕적으로 좀 불결한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과거사를 낱낱이 말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에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을 동민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면요, 주민들이 낯선 여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면서 주님에게 찾아 나올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낯선 여자가 말한다고 해서 그 낯선 여자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나온다?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얘기고, 또한 만약에 이 여자가 그 수가성의 동네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의 사생활은 모든 주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올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자의 증언으로 인하여 그 주민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41절과 42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여자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고 그 온 세상의 구주를 만방에 선포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 알고 그 사실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구주라는 이 소식은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주는요, 히랍의 신 제우스가 아닙니다. 애굽의 신 세라피스도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도 아니라 진정한 온 세상의 구주는요,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님이 엉망진창이었고 죄악된 이 여자를 만나 주심으로 그녀는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자기의 삶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수가 머리를 통해서 가슴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손발이 움직이게 되고 입으로 선포하고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 주시기만 하시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고, 변화된 사람은 곧장 나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당신도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주님 만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다면 진정한 전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셔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누가 권하지 않더라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는 새로운 희망과 기쁨과 감격이 있고 인생에 만족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분은 이 책을 읽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는 신앙 간증집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사람이, 일본 여자가 지었습니다. 이 여자가 18살 때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죽게 되니까 18살에 한창 그 사춘기 예민할 때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자기의 삶의 희망이 없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고민하다가 철도 자살을 시도합니다. 철길에 들어 누워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목숨을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신요, 2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오른쪽 팔에 3손가락만 남았습니다. 병실에서 자기가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몸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살하고 싶은, 더 죽고 싶은 그런 욕망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찾고 난 이후에 또다시 자살을 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의 선교사님이 병문안을 와가지고 병원을 전도하면서 자기 병실에 찾아와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선교사를 굉장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를 만날 때, 선교사가 자기 병실로 들어올 때는 정말 역겨워서 속에 있는 것을 토할 지경이었다라고까지 선교사에 대한 거부 반응을 많이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들더랍니다. 내가 자살하기 전에, 2번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저 사람과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 선교사들처럼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방에 찾아온 그 선교사를 모시고 와서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냐라고 하니까 그 선교사가 차근차근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그 여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서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요, 그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여자가 이렇게 그 책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 어제의 나와 오늘 아침에 나는 이렇게 다를까?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황홀한 것인가? 라고. 왜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내가 다른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황홀할 수 있는가? 이 여자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손가락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는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귀한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도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었고, 사기꾼 야곱도 변화가 되었고, 열등감을 가졌던 삭개오도 변화가 되었고, 핍박자 사울도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도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복음 전파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인생은 본인의 변화된 과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히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떠했고 어떤 계기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을 상대편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는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스펠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목에 벗어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주를 믿는 자예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사실을 이제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